감사함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동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며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원성을 쏟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는
기쁨 노래고로 마음의 풍랑에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석한 주만 너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이제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 모습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실 이미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울이 존재했고 그 사울이 다윗을 여전히 핍박한 가운데 다윗은 그 때를 기다렸던 것뿐이지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죽었고 자동적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으니 그가 유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향하여 내가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반기를 들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울이 섞였던 그 지파 혹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허나 지금껏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을 본다면 이 정도는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윗은 이 일들을 이미 그에게 허락된 일로 생각하기보다도 1절을 다시 봐보세요. 1절에 우리는 참 다윗의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도 순수하고 너무도 순진한 그 다윗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뭘 묻습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소속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길을 여러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시 그가 유다 지파로 돌아간다는 그 자체는 유다 지파 누구도 다윗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걸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설령 사울이 살아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 때문에 다윗에 소속된 그 지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사울이 살아있다면 이 일이 쉽지 않겠지만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고 따질 이유가 없지요. 자연히 내 지파이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 큰 문제가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던 다윗이 또 보세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여러분 수비지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만, 근데 또 다윗은 뭐라고 1절에 말합니까? 다윗이 아뢰되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리까? 라고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제 그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게 이겁니다. 다윗은요, 어느 것 하나라도 자기의 지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마다 그분께 묻는 것은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아니면 축복된 일이에요?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아니면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뭐 쓸데없이 이렇게 묻는다냐? 그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다윗은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붓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 이게 대단히 지금 번거로운 일이에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들이 다시 기름 부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야 한다라고 다윗은 그 모든 이제 그 시대의 시작을 열리는 그 시작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실망의 가장 큰 이유를 우리는 자꾸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데요. 사실 실망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우리는 알지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어떻게 내게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게 미리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지식이 있었고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었다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 것은 그 원인의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삶의 일부분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 묻는 게 지극히도 당연하고 이게 축복과 은혜의 삶의 비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분 그것도 어디만 알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기껏 해봤자 이것밖에 모르면서 마치 전부나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무시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리고는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러신가요? 왜 이러신가요? 왜 하나님 이러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태클을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야 이놈아 너 그거 안다고 자랑하지 마라. 너 그거 안다고 재지 마라. 성도 여러분, 묻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백성들은 아우성이에요. 난리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묻지를 않는 자들은 항상 말이 많아요. 근데요, 무엇은 하나님께 물어서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물었더니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모세는 당황하지 않아요. 잠잠해, 조용히 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여러분 내려쳤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 같아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다 그 바다에 여러분 몰살당한 거 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는 것이 불편한 일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여러분 까다로운 일입니까? 성도는 항상 물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또 물어야 할까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꼭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봐보세요. 똑같은 일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경험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디에서? 자기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놀랍게도 내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거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새벽기도가 있느냐? 피곤해 죽겠는데 물어야지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거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이건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든 간에 내 뜻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습성이에요. 아담과 하가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했더라도 한 번쯤 물어봤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뱀이 와가지고 저보고 저거 먹어도 된다는데 아니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한 번만 하하가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안 물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석해버려요?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묻고 또 물어야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묻는 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근데 묻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 늘 거기서 거기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체를 보시렵니까? 일부분을 보고 사시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묻고 또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그러면 이 기도가 물음이 형식적입니까? 이 물음이 인사치레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의 절차상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때요 형식적으로 물으면 안 돼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딱 계산 세워놓고 나서 내가 이미 다 내 마음 가운데 길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욕심 가운데 계획을 딱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치 인사치레를 하는 것 아니면 자기가 정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목을 줘야 되는 그런 여러분 물음은 잘못된 것이지만 오늘 다윗의 물음 봐보세요. 1절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요. 다윗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이미 자기가 뜻을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줘야 되는 질문, 물음이 아니라 성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간에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그런 물음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한 것을 여러분 정해놓고 묻지 마시고 우리는 다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림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의 묻고 또 묻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기대를 열었던 첫 모습인 거예요. 하나만 더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유다 족속들이 그에게 왕으로 세웁니다. 4절에.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때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사울을 여러분 길보아산에서 전투해서 그렇게 전사당했지요. 그리고 그 성벽에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 군사들이 그를 매달았지요. 그의 목을. 이러한 것을 알게 된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사울의 시선을 거두어서 여러분 장사 지내준 거 이건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울을 따른다는 그 자체는 그들에게도 엄청난 이유며 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충성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희생이 전제돼야만이 충성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그만큼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게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잘못 충성을 고백하면서도 나 희생하지를 않는다고 착각해버리는 성도도 있으면 안 돼요. 충성은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갑니까? 희생이 따라가는 게 충성이에요. 희생 없이는 충성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충성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것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뭘 보여준 겁니까? 이건 단순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애도하고 장례를 치러준 것만을 말한 게 아니라 더 크게 본다면 지금 다윗은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기준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기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는 이렇게 복이 있고, 반대 뭐예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벌이 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바로 두 번째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기준을. 야베스 길라 야베스 그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하여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책망과 징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지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준 되십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지요. 우리에게 기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있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뭡니까? 모든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록했는가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16절로 17절에서 말하기를 말씀 한번 같이 가볼까요? 거기에 분명히 기준을 세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훈하기에 또 책망하기에 또 바르게 세우기에 또 그런가 하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라고? 성경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는 기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기준이 된 게 뭐란 말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기 전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지도자는 아니었거든요.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끝에 있는 그들을 요단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명령할 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아마 성경은 그런 기록이 다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섭니까?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합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몇 번이고 여러분 손을 저어가면서 사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가 기준이란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어. 이 말씀이 너에게 기준이야. 이 말씀을 네가 따르고 이 말씀을 네가 지킨다면 그 다음 뭡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히 벌이 있을 것이고 신앙은 기준이 없으면 그거 망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가 기준 되면 안 돼요. 왜 기준을 하나님 말씀입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뭘 알아요? 알고는 키껏 해봤자 요만큼 눈곱만큼 이 부분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뭘 안다고요?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신 바로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이라고 분명히 디모데후서도 말했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 기준이죠. 이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린 시절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이 배웠어요. 아, 엄마가 저렇게 하네? 아버지가 저렇게 하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누가 기준된 거예요? 엄마가 기준되고 아빠가 기준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했지요. 아이고 저 집 자식은 영락없이 지기 예비요 지기 예비요. 왜요? 맞죠? 그러면 지기 예비하지 옆집 예비면 됩니까? 왜? 아, 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가 기준되지요. 그 딸이니까 그 어머니가 기준되지요. 이게 지금까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게 맞지만 사실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완전한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 성령님의 기준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다 기록된 게 성경이기 때문에 내게 기준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엄마가 있으니까 좋고 아빠가 있으니까 좋고 근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나이가 많은 자식들도 슬퍼합니다. 나의 삶의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삶의 울타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연세가 많은 어른이 돼서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굉장히 슬픈 게 그거 같아요.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저렇게 싸움도 하고 속상하면 막 그렇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도둑기도 하다가 정작 그분들이 떠나게 되니까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기준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한없이 하나님이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또 묻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그건 그분께 모르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분의 뜻이 기준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왜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늘 말합니다. 복은 누가 주셔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며 그 하나님의 기준된 성경을 따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후회는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후회고 내가 늘 묻고 물었어야 하는데 내가 묻지 않고 행동한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는 자의 축복을 또한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그대로 슬퍼한 이후 이제는 아버지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물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한 걸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풍동서북교회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날마다 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묻게 하시고 물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고 정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기준 삼아 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하나님께 복이 되겠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 기준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고 발버둥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을 부어 주시되 또 이 새벽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이여 묻고 또 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한 날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부분 가지고 살지 말고 전부를 하신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구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충동서북교원 성도들이 새벽에 다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올라와 정말 하루를 시작하게 되네 또 묻고 또 묻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준을 제발 내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다 가신 그분이 기준되어서 성경이 기준되어서 우리 인생의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고 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제와 선교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생명의 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생명의 꽃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효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했는지, 예수님의 효도는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예수님의 두 번째 효도는 내 부모의 짐을 덜어주고 그분의 마음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효도는 바로 참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용하는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공경하는 그러한 신앙들,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긍지를 가지는 신앙, 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신앙, 더 믿음에 참되게 주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우리 용하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바로 엎드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엎드릴 때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엎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라며 주님께 간절히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다시금 엎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아름답게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축복이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엎드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을 주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늘 주의 영광이 되도록 정말 주님의 축복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금년에도 농사며 직장이며 사업이며
하나님께서 감싸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금년에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오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끄러운 저희들을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 하루도 또한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우리 삶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삶의 비결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멋대로 그가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누가 한 사람 아버지 뭐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물었습니다. 자기 헛된 욕심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묻고 또 물었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이 새벽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 감당해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무엇이 내 삶의 참된 은혜가 될까요? 아버지 또 묻고 또 묻는 아버지 그 은혜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 내가 알고 있는 게 마치 다 남의 것처럼 착각하여 묻기를 거려하고 묻는 것을 하나님 불편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묻지 않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묻는 자들은 아버지 불평하지 않지만 묻지 않고 행동하는 자들은 늘 실망하고 낙심하고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로 인하여 감당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원합니다. 우리 평강서북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뢰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게 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묻고 또 묻는 아름다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더 묻고 물는 아버지 귀한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자에게는 아버지 복을 주고 아버지 헌신한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상급을 주고 아버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아버지 벌이 만나는 것을 아버지 길난 잠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참사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그러나 그 기준이 아버지 나의 부모가 아니요, 그 기준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제도가 아니요, 그 기준이 어떤 그 어떤 사람이 아니요, 그 기준이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기준이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며 그 기준이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 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버지 자기 맘대로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버지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준다 하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키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거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 우리가 명령한 대로 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하는 대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한 대로 주의 성도들의 말씀이 성도에 기준되어서
그 기준 따라 걸어가기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될 때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준될 때 거기에 하나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종교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딴 것으로 기준 삼지 말고 헛된 것으로 기준 정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성경이 기준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귀한 역사가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주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이 아침에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저희들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놀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묻게 하옵소서. 성실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기준되어서 말씀 따라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고 노력하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내 경험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지나가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득히 할 교회와 성도들의 자꾸만 아버지 시험에 빠지고 낙심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지 아니하고 기준을 재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이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주님 아버지 다시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인 줄 압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복인 줄 압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비록 값주고 세워주신 이 평동사목교회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던 아버지 긴 시간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청산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껏 주를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를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제요 선교를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미력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여 인도하고 격려하는 구제와 선교가 우리 평동사북교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선교로 인하여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들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가 나의 길이시며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살리기 위하여 그 고통을 받아가신 예수님을 내 아들 딸들의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주를 위해 살고 그러므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주거나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 아버지 예배하는 다음 세대가 되고 이곳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시옵소서. 주여 이 재단에 하나님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이러신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나갈 수 있도록 다시 거룩하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은 하나님 엎드릴 때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과 종이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아버지 엎드리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시옵소서. 주여 주장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시설에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 아픔과 고통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자주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장중에 강하게 붙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김윤희 사님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방사선 치료하라는 30문제 오늘 한다고 합니다. 오늘 30문제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이번 주 목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체 하나님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르게 하는 치료의 길이 열린다는데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혈관 노동이 주님을 더 아름답게 예비하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간섭하셔서 주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마다 또 운행되는 모든 차량들마다 교회 차량도 하나님이여 간섭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 안에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